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예, 제 여기 마이크에 에코는 꺼주세요. 예. 에코가 나면 더 목소리가 멋있게 나오겠지만, 예. 제가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에코만 꺼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그 폭포 위를 외주를 걸어놓고 건너가는 사람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긴 줄을 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외줄 타기를 했다, 이런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어요. 외주를 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극도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지나치게 쏠리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을 잡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항상 비틀거리거든요. 외주를 걷는데 마치 평지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잘 없고, 우리가 사실은 평지를 걸어가도 조금씩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외줄이고 굉장히 밑바닥이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외줄을 탄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극도의 균형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외줄을 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면들을 살펴보면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 신체에 이르기까지 각각이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다윗이 고통받고 있고, 이 고통받는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우리 몸이 항상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무언가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걸리죠. 우리 몸에는 항상 균이 들어와요.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항상 어느 곳이든 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균과 이 균을 잡아먹는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아주 정확한 어떤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전혀 우리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도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균형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에 균형 감각이 잘 서 있는 사람은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치우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혼란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도 말이에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도 이 균형을 딱 찾았을 때 아름답고 절제미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랑도 병이 되고, 이 병이 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게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참 여러분은 자녀가 아직 없으시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 균형 감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양극단이 이런 것입니다. 이쪽 극단은 자녀가 잘못한 일을 해도 절대 꾸짖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극단이고, 이쪽 극단은 자녀가 조금의 잘못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하여 야단치고 꾸짖고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사랑일까요? 이쪽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모든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꾸짖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어느 쪽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둘 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무관심으로 느껴지고, 모든 작은 잘못도 넘기지 않고 야단치는 것은 그냥 지나친 엄격함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을 다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럼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어떤 때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때는 꾸짖어서 바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어떤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가 어떤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될지, 어떤 때는 꾸짖어서 바로 세워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건 뭐냐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한가운데. 그 균형을 알기 위해서 자녀 교육도 어떤 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어떤 때는 분명하게 꾸짖어서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 그 바른 정확한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죠.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용납과 용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세우는 이 두 가지의 정확한 균형을 알고 계세요. 그 균형이 바로 세워진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루려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의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는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 병에 걸리니까 그의 영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지금 그는 매우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몸이 아프고 이 균형을 잃으니까 다윗은 마음과 영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이 찾아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두려움까지도 찾아 들어와 영혼이 떨리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많이 아프면 흔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돼요. 신경쇠약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불면증이 온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균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도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너무 놀면 혼자서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려요.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친구와 만난 관계가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친구 만나고 계속 만나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 친구 관계에 갈등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또 균형을 잃어버려서 너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언제부턴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려고 해요. 이 균형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때는 나는 원하는데 나를 찾는 사람은 없어. 나는 잊혀져 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과 이 휴식이 이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일만 하고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되고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여기까지가 내 목표인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내가 투자한 에너지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뭔가 보상과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져서 공부만 하다 보면 에이 때려쳐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반대편으로 너무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지 싶어요. 너무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기만 하면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놀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기가 점점 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놀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한참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지고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활 하면서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 균형. 어디가 나의 균형인가? 어떻게 절제하고 나의 균형 감각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좋은 친구는 나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내게 균형 감각을 일깨워주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으면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람도 쐬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 너무 놀면 너 그렇게 놀아서 되겠니?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죠. 예.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많이 드러나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을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너무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균형 감각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나는 영상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나는 저런 거 하기만 하면 잘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고 축적되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술을 하시니까 예술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창조성이에요. 정말 창조성이 중요해요. 나만의 독특한 똑같은 노래, 베르디의 노래라 하더라도 나는 정말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창의성과 더불어 탄탄한 기본기도 갖춰야 돼요. 그죠? 기본기가 안 됐는데 독창성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기와 독창성, 이것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건 뭐 음악뿐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에는 기본기와 독창성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를 무시해요. 그렇게 되면 기본기는 없으면서 자기의 독창성만을 너무 신뢰하는 이런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너무 기본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기본기만 닦다 보니까 아무 색깔이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나만의 어떤 독창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본기는 잘 돼 있지만 재미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의 시절에는 이 비전하고 야망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비전과 야망을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이것이 어떻게 잘 조화될 것이냐. 이 균형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난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것의 균형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나 라고 하는 것을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내 개인적인 욕심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야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거기에 몰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되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위험을 극복하려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소그룹과 대그룹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릴 때는 이런 건 이제 대그룹이라고 해요. 우리 청년부도 대그룹이고 우리 주일 예배도 다 대그룹이에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라고는 공동체도 대그룹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소그룹도 필요해요. 2명, 3명 혹은 5명 정도의 소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감정을 나누어도 안전한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위로받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마저도 사랑이 가득한 이런 충고와 또 보살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그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말씀만 보기도 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몸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돼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도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십사,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십사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탄식과 나의 깊은 슬픔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병을 이겨내겠구나, 내 영혼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고 밥을 먹어야 되겠고 내가 힘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솟아나옵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 것이며 물러갈 것이다.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요소들, 상황들과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나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마치 이 10절의 말씀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용맹한 다윗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늘 우리 앞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불확실성의 안개를 뚫고 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이 항상 틀림없이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의 균형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야망을 갖고 꿈꾸는 그 모든 일에 균형을 잃지 마시고 내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싶을 때는 늘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균형을 다시 잡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과 마음과 몸의 모든 건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균형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용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 어떤 죄의 유혹과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